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었던 헨리 포드의 80세 생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기 아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귀한 잔치가 열려졌는데 헨리 포드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 오늘 너무너무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살아오면서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분이 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 누군가 다 궁금했겠죠. 좀 이따가 하는 이야기가 이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자기 옆에 앉은 자기 부인을 가리키면서 이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례가 그냥 전부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나오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더해졌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믿어주고 누군가 또 이끌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넘쳐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과연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래서 그의 이름도 나오고 그의 향년이 몇 살이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의 일화는 어떤 것이 있었다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는 어디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인들의 그 인권이 바닥에 있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되게 여기셨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의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신 미쳤어? 아니 어디 가려고 그래? 여기 터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뭘 그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마누라가 노해버리는데 갈 수 있는 강 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는 세상에 몇 없을 것입니다. 간이 뭐 배 밖에 나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쉽지 않은 그런 분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하향 평준화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 하향한대, 내려간대요. 그리고 평준화되어진대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한 사람 믿음 있고 한 사람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 믿음이 하향평준화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시다. 그럼 그만했으면 됐어. 그게 딱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믿음이 하향평준화되어져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믿음 없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가나안을 갈 수 있었던 그것은 사라의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우미가 되어져서 믿음을 돕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렸기에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은 만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이 진정한 도움이었던 사라로부터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뭄이 임하여졌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내려가느냐 하면 그랄 땅을 지나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거긴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갔더니만 애굽 사람들이 그냥 사라가 이쁘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네. 얼마나 그냥 이뻐하고 좋아하던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마누라도 뺏기고 나도 죽고 그러겠다. 잔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곳 사람들은 이쁘면 다 뺏어가 버리고 남편은 죽여버리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소. 그랬으면 그냥 보통 여인들 갔으면 그게 말이냐 그리냐 하고 그냥 난리가 났을 텐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을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신하들이 보니까 그 이방인이 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니 도대체 65세의 아내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는가. 도대체 저는 막 가늠이 별로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 이뻤으니까 애굽 왕에게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아내가 안 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바로의 아내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라가 나는 막 그 목동 영감 싫다 이래버렸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나는 여기 애굽의 궁궐이 좋다. 그럼 목동 아브라함 그건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팔아먹고 그냥 소하고 양하고 받아갈 때 그때 보니까 참 꼬라지 좋더라. 그러면서 나는 안 간다. 나는 차라리 막 애굽에 이어 산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요? 그런 선택을 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부인이
한참 젊죠. 이방카 여사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억만장자가 아니었더라도 당신은 그와 결혼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 이방카 여사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래 이쁘지 않았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나를 선택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쁜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애굽의 왕궁에 사는 게 낫지. 거기서는 말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정실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어쨌든 간에 왕의 아내로 왕비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목동의 아내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왕비로 사는 게 낫죠. 여러분은 딸이 있으면 시집을 목동한테 보내시겠습니까? 저 왕한테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왕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라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베두인, 집도 절도 없는 그 목동에게 돌아가는 것, 그걸 선택합니다. 애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이끌어 가실 리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사라는 믿으니 그러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바가지를 끌고도 바가지가 몇 개 부서질 만큼 끌었을 텐데 그럴 수가 있냐고 인간이 어떻게 팔아먹고 말이야 잠이 오더냐 막 그렇게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순순히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믿음의 하향 평준화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한 그 믿음, 하란에서 그는 200살 넘은 아버지를 뒤로 하고 가나안을 왔던 그 믿음, 전진하고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믿음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뒤에서 자꾸 잡아 당겨서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그런 장난들이 가끔 있는 거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저 봉사님 어머니가 저 가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꾸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잘난 체 한다, 지 마음대로 한다, 건방지다, 지가 뭐라고 잘 보이려고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온갖 이야기를 해대면서 잡아 당겨서 하향 평준화를 하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음의 말들을 좋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60장입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 찬송 515장이었습니다. 덧없이 무릎 꿇는 거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모르는 찬송인가 보니. 언제 제일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제가 1989년, 1990년 침신대에서 데모 열심히 할 때 최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덧없이 무릎 꿇는 이 곡조로 안 불렀습니다. 덧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빨간 티 딱 메고 캠퍼스 이전 결사 반대 이런 구호를 막 딱 여기다 메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침신대가 목동에 있었어요. 목동 그 산 위에 구도심의 중심지입니다. 대전 구도심의 중심지고 대전역도 가깝고 거기에 2만 평 땅을 갖고 있었어요. 만평은 학교 부지였고 만평은 과수원이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 얻은 땅입니다. 2만 평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학교가 뭐 조립식 건물 있고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 만평 더 남아 있는 거 저기다가 학교 짓고 그렇게 하면 된다. 학교가 어디로 옮겨간다 그러면요, 저 하기동을 가봤는데 조치원 가는 국도 1호를 따라 쭉 올라가는데요, 그 선병원 지나고 나면 그 올라가는 저 꼴짜기 안에 학교 부지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전부 논밖에 없어요. 2차선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데 논밖에 없고, 그 꼴짜기에 가보니까, 학교 짓는다는 꼴짜기에 가보니까 기도원이나 하면 딱 적당하겠어요. 아니, 학생들을 데리다가 이 구석 총구석에 갖다 처박아 놓고 교수는 어떤 교수가 여기 와서 교수하려고 그러고, 대전역 가까운데 택시 타면 그 기본 요금 거리 조금 더 나오는 크기가 좋지 뭐 한다고 이 구석에 가느냐. 4대 학장을 지냈던 정진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데모를 열심히 하니까 떡 나오더니만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수협의회에서는 흑인, 이 표현이 제가 잘 안 돼요. 허시거든요. 이름이 한자, 외자 기인이에요. 흑인 총장을 침신대 캠퍼스 이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다. 우린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아이고 저 어르신이 저 은퇴하실 때만은 분별력이 떨어지나 어째 저러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군대를 갔다 왔더니 학교가 다 지어졌는데 다 지어놓고 나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학교 넓기도 넓고 6만 8천 평의 언덕배기 밑에 산 밑에 땅을 샀습니다. 좀 있으니까 학교가 지어지고 나니까요, 학교 앞에 큰 도로가 났습니다. 큰 도로 막 학교 앞에 그 양쪽에 4차선씩 8차선 대로가 학교 앞으로 쫙 지나가. 학교 바로 앞에 지하철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노은동, 반석동 막 그쪽이 전부 대단히 아파트가 막 들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선 보기 눈에 목동여가 좋다. 목동 거기는 지금 완전히 황량한 구도심이 되어지고 노은동, 반석동 그쪽은요 정말 대전에서 제일 번화한 그런 도시로 바꾸어졌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아마 교수님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6만 8천 평 위에 세워진 침신대는
아시아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제일 큰 학교가 되어졌고, 제일 도심에서 가까이 좋은 문화와 환경을 가진 그런 학교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되었었습니다. 뒷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 하던 어떤 분이, 우리 침례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계획을 슬쩍 알려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뒤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카더라 통신이라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10,000평을 팔아가지고 68,000평을 샀습니다. 10,000평 그 학교 있는 부지를 주기로 하고, 학교 건물, 그 많은 여러 학교 건물 200억이 들어가는 그 학교 건물을 공짜로 지어주는데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캠퍼스에서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4학년을 다녔는데,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민망해가지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아니, 이렇게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찬양을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찬양이요, 보니까 제자의 도예요. 이게 데모하라고 만드는 찬송이 아니고, 이게 제자는 악한 마귀 앞에 뜻없이 무릎 꿇지 말고, 세상 환경에 뜻없이 무릎 꿇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 그게 합당하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그 찬송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러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렇게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입니까? 사라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아멘. 11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어졌습니다. 소망 없는 몸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때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2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약속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89세에 변장하여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집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겠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장막대에서 그 이야기 듣고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네가 웃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라는 나 안 웃었습니다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렇게 하였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왔더니 그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왔더니 사라가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믿음으로 그렇게 단산하고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왜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이가 확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거 믿고 간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부 합방도 하고 믿음으로 또 그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 잉태할 만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그런 복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겠죠. 믿음으로 하는 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으로 귀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왔을 때 어느 여행가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그 기도회에 왔는데 참 맹랑합니다. 이 아이가 올 때 우산을 딱 들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전부 다 빙긋이 웃었대요. 이 메마른 하늘에 뭔 비가 오겠느냐. 그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무슨 비가 오겠느냐 하고 그렇게 빙긋이 웃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는 왜 우산을 들고 왔을까요? 하나님 비 주시면 우산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장대 같은 비를 막 그 교회 위에 그 마을 위에 내려주시는데요. 우산 쓰고 간 사람은 그 아이 한 명밖에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이는 장성하여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귀한 분이 되어서 청교도들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고 가면 안 될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부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세 번역에 보니까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 잘 지키는 분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약속 잘 지키는 분. 현실은 24년 동안 약속해놓고 하나님 잊어버리셨는데 그런데도 약속 잘 지키는 분으로 알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잣대로 모든 것을 늘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 은혜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새해에 아동부 담당 전사님 한 명을 초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택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서 둘이 모이면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모이면 운영위원회니까 장로님 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로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역자 꼭 필요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도 있고 저희 아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대가 안 맞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아이들하고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습니다. 20대나 와야 그 아이들하고 맞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냥 감당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남침내회, 미국의 가장 큰 남침내회의 전도부장을 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재정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사업을 믿음 갖고 재정을 세우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분은 그렇게 재정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 있었기 때문에 5% 상향해서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따라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신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재정을 세우면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그러니 교회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누이도 잘 되고 매형도 잘 되고 그런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생각할 수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염색을 하셔서 그렇지, 염색 안 하시는 분들 전부 눈이 뽀얗게 왔는데, 사실은 염색 안 하면 저도 눈이 뽀였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흰머리가 잔뜩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율이, 민율이, 이 아이들이 커서 이끌어가고요. 우리 김병준 장로님 손녀들이 와서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는 지금 아이들 전도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부를 하면서, 아동부 교회학교를 하면서 늘 제가 가지는 물음표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아동부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중고등부 지나고 나면 더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학부 가고 나면 몇 안 남습니다. 과연 이게 교회 학교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물음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중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아동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고등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학생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섬겼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지요. 교회에서 눈깔 사탕도 하나 못 얻어먹었다, 그런 사람 교회 오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가서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고 초코파이 얻어먹고 아동부 때 열심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부르고 성경학교 나와서 주님 말씀 배우지요, 그런 찬양 불렀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서 그런 분 참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오셔서 교회 다녀보신 적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 다녀봤대요. 그래서 찬송가 뭐 하시냐 했더니 내 주를 가까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투자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산업이 잘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무슨 많은 후손입니까? 이삭 한 명밖에 없구만. 그렇죠? 무슨 많은 것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이삭 한 명,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또 그 12아들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니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졌다. 사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여졌다라는 걸 말씀하시니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라가 가르친 믿음, 이삭이 얼마나 순합니까?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뭐 가만히라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10대 소년 아버지를 100세 먹은 넘은 아버지 이기고 더 남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을 빼앗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사라에게 배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아들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다. 아들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겠죠. 가뭄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인정합니다. 엄마가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유대인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믿음을 가르쳤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축복의 가정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시집을 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거든 꼭 교회 나가겠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 옳게 좀 교회 좀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야, 그걸 어때 맨날 그렇게 다그치냐. 지가 알아 하겠지. 여러분, 지가 알아서 교회 나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쪼이고, 그냥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야, 누가 이래도 되겠냐? 네가 우리 가정에 왔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막 그러다가 잘하겠지. 사위들이 주로 그러죠. 그죠? 사위들도 그냥 그럴 때 그냥 이 사람, 김서방, 그러면 되겠나? 하고 막 다그쳐야죠. 그죠? 아멘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삭아, 네 아버지 믿음 좀 봐라. 네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에 살았다. 너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래 살아야지. 그래 안 하면 되겠느냐? 야곱도 불러다 놓고 그냥, 야곱하고는 겹치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하고는 겹치는 게 있는데 사라하고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니까 어때요?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받아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약속, 이 엄청난 약속을 36,500가지 이 약속을 우리 받았는데 우리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살아간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육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살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믿음의 온전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참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을 낳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예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의 자녀,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